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맞은편 마을로 가보니까 정말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가려고 할 때 주인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물었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아무런 반감이 없이 이것을 자신의 소유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예언의 말씀을 한 인물은 구약시대의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남겨두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가지고 장차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일이 스가랴 선지자가 경험한 적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따라서 오직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스가랴 선지자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영문도 모른 채 스가랴 선지자는 과거 시대에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언의 말씀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도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지나가듯 한번 해본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열심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본인이 직접 이루고 계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타실 나귀 위에 겉옷을 펼쳐둡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십니다. 본문 7절 말씀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올려둠으로써 그 위에 예수님께서 편하게 타실 수 있도록 극진한 예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알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도 극진한 예우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가 위에다가 펼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들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에다가 펼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극진하게 모시면서 예수님의 앞에서 뒤에서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전체를 뒤엎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서 자포자기하고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엄청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온 성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들이 외쳤던 이 찬양의 내용 속에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면서도 기쁨과 환호의 구호로 사용되어 주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을까? 왜 찬송하며 다윗의 자손됨을 기뻐했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장차 오실 구원자, 장차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왕권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다윗에게서 나는 한 공의로운 가지는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예언하였고 예수님은 다윗의 28대 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약속된 대로 메시아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는 무관하게 태어나신 분입니다. 성경에서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사람이 되신 것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지요. 너의 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것은 전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큰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의 혈통으로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줄기를 따라 그 흐름을 따라 그 가문 가운데 그 집안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자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 시대 가운데 오셨고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심을 우리가 찬송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예수님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따라 판단하고 있죠. 이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군사적인 메시아고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과거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모든 정치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문나라들을 정복하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서 각 나라의 조공을 받은 것과 같이 대적할 나라가 없도록 모든 나라를 굴복시킨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의 왕이 되시면 그분이 또한 다윗이 이루었던 그 강력한 나라를 한 번 더 재현해 줄 것을 이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의 왕위가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이어지고, 그래서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룬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도 로마로부터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탄 마귀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죄인들을 자유케 하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주로서 희생제물로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뻐하고 있지만 이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온전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허상과 같은 메시아고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을 충족해 줄 그런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란 자리에 연연하실 분이 아니죠.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자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만왕의 왕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경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창조주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아무리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나 예수님은 왕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온 인류를 향한 죄, 그 모든 죄 사함을 위한 자신의 피를 쏟아내는 것, 희생의 일들을 이루는 것만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와 같은 죽음이 도사리는 죽음의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할 때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돼 보이지만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실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모르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신이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곧 죽게 될 것을 알지도 못한 채로 그 무리 가운데서 들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고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뻔히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신 이유,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이유,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깊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아시고서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죽음, 그 희생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왜 들어가시는지 예수님은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아버지의 명령을 이루고자 하고 그러므로 나는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기준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기준이므로 예수님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구주로 나실 뿐만 아니라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영원한 구원 가운데 참여케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받들어서 영광스러운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길로 가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를 말씀하셨고 그 기도의 내용 속의 한 부분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이루어짐과 같이 이 땅 수많은 사람들이 거하는 이 세상 가운데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기도를 가르치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고귀하게 여기신 것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도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신 이유는 바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또한 수많은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을 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생각합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보다 양들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자신이 해악을 입고 목숨을 잃더라도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 희생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된 우리를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이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이루고 영생을 얻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원하셨던 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것은 강제적인 생명의 강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억지로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고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과 번민 속에서 자발적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는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자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죽으심을 향해 가셨음을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믿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기 자신마저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죽음의 길로 가신 것을 깨닫게 될 때 바울은 그의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확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멋모르고 큰 죄악을 저질렀으나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사랑을 이제는 알기에 절대로 과거의 죄된 삶으로 돌아갈 수 없고 예수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따라 풍성한 주님의 은혜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무릅쓰고 이길 수 있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다고 확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능히 이기며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 당하시고 살점이 뜯어나기만 하며 피가 솟구치는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통 속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사랑은 높음과 깊음을 측량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완전한 사랑이고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에 담아두셨다는 거죠. 확증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저 십자가가 분명하게 우리 앞에 비추어 오고 있고, 그 십자가 희생 전체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과 죽으심은 사랑이 없이는 해석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 길을 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죽음을 거부할 수 있으면서도 부득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그 죽음의 길로 들어가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토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어떤 희생과 고통과 괴로움도 감수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사랑이 흐려지면, 이 확신이 흐려지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확실히 내 안에 있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분명히 내 안에 영원토록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힘입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불구덩이 속에서도 들어가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오늘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죽으시기까지 이것을 고난주간 가운데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걸어가신 그 고통의 날들을 바라봄으로써 그 안에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또한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그 뒤를 따라야 함을 깨닫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잊혀지지 않고 퇴색되어지지 않고 영원히 담겨져 있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의지하여서 끊어지지 않은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